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식, 소통의 출구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금식은 교회의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회 사람들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위해서 금식하라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해요. 목사가 하면 안 해요. 그래요. 여기 우리 성도들은 잘할 테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금식을 시작했으니까 참 많이 했습니다. 금식 많이 하고 또 짜증도 많이 부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참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했고요. 이제 토요일 날이 싫어요. 그때는 만 하루를 금식해야 되니까 그때가 싫어. 이게 한 끼 금식하는 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이게 3-4끼를 다 하라고 하면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금식에 대해서 요즘에는 금식을 꼭 할 필요 없다라는 사람, 금식을 꼭 하라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금식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금식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금식은 꼭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못 살면 이게 아멘한 게 이게 무효가 되니까 꼭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은 구원됐지만 구원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공생애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받습니다. 기꺼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게 누구야? 예수님도 신성을 갖고 있지만 인성도 지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금식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며 꼭 금식을 했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기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만,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쉬워요. 우리는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 세계에서 그 많은 걸 내려놨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수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영물인 사단이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할 거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신 것이 맞죠. 사실 금식하신 후에 곧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어댄 사람이, 그 흔들어댄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해졌거든요. 금식했거든요. 굶주렸거든요. 힘들어 하거든요. 뭐 40일 금식하고 힘들어 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해요. 아예 예수님이니까 괜찮았을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도 있었지만 인성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건요, 기록 안에서 그렇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심신이 약해져 있는 그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그 괴리가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사단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꼭 달라붙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알고 뭔가 잘 되고 잘 풀릴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뭔가 꼬였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시험을 3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얘기가 늘 듣는 얘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통로가 하나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단은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콧방귀입니다. 예.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콧방귀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면요, 콧방귀 껴요. 그리고요, 네가 막 그러고요, 그래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목회자가 딱 와서 기도를 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를 축출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금식하는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금식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아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슬픈 기색, 슬픈 표정 짓지 마라.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하고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나가서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물으면 금식해, 이거 얘기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그냥 창백해, 그러면 나 금식하고 있어서 그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백하게 보이려고 얼굴에다 회칠도 하고,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음을 막 기도로 막 표현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그러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내가 이게 헌신하고 있어, 이걸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또 인정을 받고, 그래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조성하셨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악한 사단의 장난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6절의 첫 번째 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금식할 때 그랬어요. 금식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금식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금식하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그리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막 슬픈 기색을 하고 그런 것을 외식하는 금식이, 그런 자들에 대한 금식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 네가. 그리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인간이 자꾸만 자기의 편리나 유익을 위해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랬냐? 그거 없으니까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금식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굉장히 언어 유인데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금식할 필요가 뭐 있어, 안 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걸 꼬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금식을 인정했고 금식하라고도 했으니까 그런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금식하는 게 맞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자꾸 사람의 마음, 사람들은 금식하기 싫어하거든요. 봉사하기도 싫어하잖아요. 꼭 봉사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쏙
쏙쏙 빠져나가는 그런 걸 막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할렐루야, 금식도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장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안 보여도 괜찮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알면 다 된 거야. 뭐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그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자꾸 그래. 그 인간의 본성이걸로 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절제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 부들어 보라고는 안 할게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지, 손자도 있고 손주도 있잖아요. 그럼 어릴 때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클 때는 이쁘게 이뻤는데 그렇게 손자 손녀들은 이쁜 줄을 몰랐어요. 사느라고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누가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게 우리 손자 손녀인데 얘들이 그냥 자랑하느라고요.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손자 얼마나 이뻐. 우리 뭐 그렇게 나만 이쁘지 딴 사람들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 인정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자 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들에게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게 현격하게 줄여가고 이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와 자세와 태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가, 보상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네 입으로 다 까먹었잖아, 그걸로 끝,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왜? 네가 다 까먹었잖아. 네가 이미 상 다 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 인정하시면 다 인정된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틀림없이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좀 키도 크고 어떤 자녀는 좀 더 잘생기고 그런 자녀들이 섞여 있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쌍둥이인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틀려요. 그렇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적으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공부를 많이 했냐 못했냐, 돈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지으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할 리가 전혀 없죠. 여러분은 특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여러분들 그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금식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 왕의 금식을 내가 보니까,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그래. 그 전에는 아합 왕을 책망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하냐면,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하다는 거예요.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재앙을 내릴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아합 왕이 회개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용서하시고 재앙 안 드리겠다, 마음을 바꾸신,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마음을 바꾸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저하게 왕이 금식한다는 거죠.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거 좀 달라요. 여러 가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겸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금식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치부하지 말고, 때가 되면 금식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 건강에 해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된다는 의학적 보고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금식할 때 금식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경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만이라는 존재가 유대 민족을 완전히 그냥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함정을 파서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는 왕의 부인, 황후라고 해야 되나, 왕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부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면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거다. 그러니 네가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죽으면 죽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왕 앞에 왕이 청하지 않았는데 가면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때 법이 그랬습니다. 단지 왕이 갖게 된 호를 내밀면 인정이 돼서 살았어요. 이게 호를 대부분 안 내미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안 가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력을 얻었고 용기를 가졌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황제의 아내가 됐는데 이때를 위해서 그게 맞다, 내가 가서 고하리라. 그리고 갔잖아요. 죽었으면 성경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금식 기도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도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소개할 게 많은데 오전에 소개한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요엘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금식을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 뭐 하셨긴 하셨지만, 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금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막 인기 있는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가 얘기한다고 다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표면적이고 표표적인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잖아요. 얼굴에 해치를 하고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막 그러는 걸 통칭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금식 기도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의 태도를 갖춘 금식 기도는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도 장로, 선교사 파송될 때, 장로 세울 때 바울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 7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할렐루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니들이 그렇게 나에게 중심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그거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거기 내 목적이 성취되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줬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취직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을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결정해. 이때는 예배 가고 이때는 안 가고, 이때는 봉사하고 이때는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관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은 문제 해결을 하는 첩경, 지름길,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이 형성되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금식은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 정도면요, 뭘 물어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기도하는 건데.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